말씀 1장부터 24장 1장 말씀 함께하리라 들어가리라 함께하리라 들어가리라 2장 말씀 정탐나합 보고 3장 말씀 요단강 건넘 4장 말씀 12돌 길갈 5장 말씀 할례 6월절 군대장관 6장 말씀 여리고 함락 납집 구원 7장 말씀 아이성 실패 아간 처형 8장 말씀 아이성 승리 축복 저주 9장 말씀 기브온 언약 10장 말씀 기브온 승리 남쪽 정복 11장 말씀 북쪽 정복 12장 말씀 정복 내용 13장 말씀 미정복 지역 여단 동쪽 분배 14장 말씀 여단 서쪽 분배 갈렙산지 15장 말씀 유다 지파 분배 16장 말씀 에브라임 지파 분배 17장 말씀 므낫세 지파 분배 18장 말씀 베냐민 지파 분배 19장 말씀 그의 지파 분배 20장 말씀 도피성 21장 말씀 내인성읍 22장 말씀 동서화해 23장 말씀 고별설교 24장 말씀 해고결단 언약 죽음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아가야 해주시고 알아야 될 신구약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창출 내미신 모세오경을 끝내게 하시고 역사서 말씀을 오늘 시작합니다. 요서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치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서 역사서 12권 말씀을 살피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서를 살피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 창출 내미신 모세 오경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분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는 이제 사사란 말은 한 구원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패러다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고 압제를 당하게 하고 그들이 세 번째 부르짖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사 한 구원자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것이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이죠. 모압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요 모압 여인이요 또 여자일 뿐만 아니라 가부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 마지막 제사장,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삼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사울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왕 다윗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왕 때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일왕국이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르호보암 때 분열왕국이 되죠. 그래서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 그리고 특별히 역대상하는 이 이스라엘의 전통성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중심으로 열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 역대상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짐으로 삶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문제가 먼저 회복돼야 되죠. 그래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그래서 너희의 영적인 성전,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라. 이 말씀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국 기한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명령 가운데 1차, 2차, 3차 기한자들이 있지만 그 3차까지 기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120도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를 통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림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은 두 기둥이 가나안 땅 정복과 가나안 땅 분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이제 남부 전쟁, 북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 뽑아 분배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1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장이 함께하리라 들어가리라, 그리고 마지막 24장이 해고 결단 언약 죽음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붕, 그리고 두 개의 기둥이 있고 기초가 있죠. 똑같은 그림입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기둥이, 하나는 가나안 정복, 하나는 가나안 분배.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분배를 통한 성취를 말씀하신다. 이 성취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 기록된 것이 여호수아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분배를 통한 성취를 말씀한다. 성취를 말씀하신다. 예, 좋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함께하리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함께하리라는 것은 이제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되죠.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눈의 아들이고 모세의 시종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도자가 되니까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들어가리라는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3일 안에 너희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이루실 때에 이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내용을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 보면 정탐, 나합,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을 기생이었던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라합이 거짓으로 정탐꾼들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탐지한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이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겼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기생 라합이 한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입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런 말을 하죠. 기생 라합이 한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은 없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면 상황윤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상황윤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생 라합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도덕법을 어긴 거죠. 그런데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라합의 온 가족이 온 집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생 라합은 도덕법으로 거짓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덕법보다도 이 도덕법을 주시고 도덕법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선택할 때가 되면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에게 이 정탐꾼들이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창에 뭘 달아줍니까? 붉은 줄을 달아놓죠.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그 보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워 이길 때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정신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그 고백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들이 간담이 녹았더라. 이렇게 정탐꾼들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싸우기 전에 전의를 상실한 것이죠. 이제 3장 말씀 보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에 대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거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다시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결케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성결케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단에 들어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기는 그 말씀에 대해 믿을 뿐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들어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따라 들어가죠. 여러분 언약궤를 맸기 때문에 얼마나 무겁습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이 요단강은 모맹을 거두는 시기라, 밀을 거두는 시기였죠. 그래서 물이 창이라고 넘쳤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가라앉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에 들어서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 3일 만에 들어가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궤를 맨 제사장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요단에 들어설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거 입술로는 쉽지만 쉽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고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4장 말씀 보면 12돌 길갈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 가운데 12돌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12돌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와서 길갈이란 곳에서 12돌을 기념비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자손들이 나중에 이 돌을 보면서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정복하고 취하여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길가에 12돌을 세운 사건이 여호수아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영적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5장 말씀 보면 할례 6월절 군대 장관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의 끝부분, 표피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할례를 행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 살필 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이 햇불 언약이고 햇불 언약이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17장에 할례를 행하고 이제 계명 사건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사례였는데 사라로 이렇게 이름을 계명하잖아요. 그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잘라내면 피가 나오잖아요. 이제 어린아이인데 이제 100일도 되지 않았는데 덜이나 좀 지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잖아요. 불순종하면 저주잖아요. 그런데 현대의학이 발달된 지 한 100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현대의학에서 발견해낸 일이 뭡니까? 이
피가 나면 지혈 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그 지혈시키는 것이 비타민 K하고 프로트림빈이라는 효소예요. 그런데 이 태어나지 8일째 비타민 K하고 프로트림빈이 가장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지혈이 언제 잘 된다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그 말씀 다시 한번 생각했고요.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여리고 평지에서 드리게 돼요.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땅의 소산을 먹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주시고 또 그들이 거기를 원할 때는 메추라기로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나가 내렸는데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 소산을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는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을 먹이신 거죠.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그들을 입히셨어요. 그들의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우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원수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셨잖아요.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목마름으로부터 또 배고픔으로부터 또 이제 원수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는 장면을 여호수아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너는 우리를 이해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이해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출애굽기 말씀이 생각나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피해 가지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근데 그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가보니 불꽃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걸어간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일생 동안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제 여호수아는 종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 말씀입니다. 여리고 함락 나합집 구원이 나옵니다. 여리고 함락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매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여리고성을 돌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7번 도에는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면 그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함락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100%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다 불탈 때에 아까 구원을 약속했잖아요. 라합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생나합은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믿음 편에, 진리 편에, 공의 편에 섰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나합의 집에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나는 게 어디 성구가 있습니까?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니까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 간수의 가정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족 복음화를 이루어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7장 말씀 보면 아이성 실패, 아간 처형이 나옵니다.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 보고를 들었는데 소수의 백성만 보내도 됩니다. 그래서 한 3,000명을 보내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친 물건에 대한 범죄 때문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게 바치는 물건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아간이 드리지 않고 숨겨뒀어요. 그래서 장막의 땅 속에다 묻어놨는데 그게 뭡니까? 신할산의 아름다운 애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또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숨겼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거룩한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일하시거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제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거룩한 공동체에 있는 죄를 제거합니다. 악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로 끌어가서 그것에서 돌로 쳐 죽이고 불살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 그런 찬송이 있죠? 아골골짝. 아골골짝이 그래서 돌 무더기가 쌓이게 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내에 그런 악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8장 말씀 보면 아이성 승리 축복 저주. 자,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악을 제거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싸움의 승리는 내게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이성 승리는 내 손에 주었으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축복 저주는 그리심산과 에바산에서 율법책을 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 생각나죠? 이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미치리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우양과 짐승의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미치리니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순종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9장 말씀 보면 기브온 언약이 나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 소문을 듣고 이제 화친을 하러 옵니다. 우리가 온방에서 왔나이다. 거짓으로 꾸미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속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제가 적어놨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해 버려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행한 거죠.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드온 족속을 진멸해야 되는데 이제 그 속아 가지고 화친을 맺어버리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기드온 족속을 제거할 수 없어요. 악의 뿌리를 제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기본 족속들은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리라 한 것처럼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들이 돼요.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주는 자들. 종이 되죠. 그러나 이들을 진멸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면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10장 말씀 보면 기브온 승리. 이제 그 가나안 남부에 있는 아모리 족속 가운데 아모리 5왕이 기브온이 화친을 청했다는 말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모리 5왕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내용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께서 싸우실 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더라. 태양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태양이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르죠. 달이 아이온 골짜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남부 전쟁을 하고 그 정복 전쟁에 승리하여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11장 말씀은 가나안 북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북쪽 땅을 정복하게 되죠. 첫 번째 하소랑을 정복함으로써 결국 가나안 북부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둬 정복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 11장 말씀입니다. 12장 말씀을 보면 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정복한 것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땅들을 정복했잖아요. 쳐서. 그 내용과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내용이 기록됩니다. 13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장 보면 미정복 지역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정복하지 못한 거죠. 그들을 남겨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니까 네가 나이 많아 늙고 여호수아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나이 많아 늙고 정복하지 못한 것은 너무 많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되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영을 받고 분별의 영을 받고 이 시대를 분별해서 세월을 아끼고 또 악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요단 동쪽 분배, 이제 요단 동편을 정복했잖아요. 아까 가나안 남부전쟁, 가나안 북부전쟁에서 승리했죠. 최종 전쟁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요단 동쪽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가 정복했던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을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틈, 므낫세 반지파가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동쪽이 아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간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요, 은혜의 땅이요, 생명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만 보다가 이 요단 동쪽에 오니까 너무나 땅이 좋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그 땅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벤 지파, 갓 지파, 두 지파죠. 세 번째 므낫세 지파는 반 지파만 여기 남아요. 므낫세 반 지파는 서쪽을 분배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불순종이죠. 이들이 전쟁을 하러는 넘어가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광야만 보다가 모압 땅을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택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보니까 기절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보니까 모압 땅은 땅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생각과 방법대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성취하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14장 말씀을 보면 요단 서쪽 분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게 돼요. 그리고 갈렙 산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40일 동안 탐지하잖아요.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막 슬피 통곡하면서 여기도 다 죽게 됐다고 하면서 원망 불평불만을 쏟아놓잖아요. 그때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싸워 이기겠노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갈렙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인데 4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네가 가서 그 땅을 취하라 허락을 받은 다음에 85세 된 갈렙이 그 땅을 취합니다. 그 땅은요 아낙 자손이 있는 곳이에요. 헤브론 땅입니다.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이 가나안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인데 문제는 뭡니까? 그곳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믿음으로 가서 싸워 그 땅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악자손 거인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럼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때요?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능히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장 말씀을 보면은 유다 지파를 분배해요. 제비를 뽑아서 기락세비를 치는데 이때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 땅을 칩니다. 온니엘이 그 다음에 사사 시대에 나오죠.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그래서 여기서 복선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16장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합니다. 요셉 지파가 2개 지파로 번창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렇게 그 야곱이 축복했잖아요. 예언기도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요셉 지파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번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장에도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므낫세 반지파죠. 므낫세 반틈은 요단 동쪽의 기업을 얻었죠. 그 다음에 18장 말씀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분배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중간 지역을 제비 뽑게 돼요. 그래서 아주 작은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작은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호수아 19장을 보면 그의 지파가 분배하는데 시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그 땅을 취하게 돼요. 단지파.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업을 얻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보면 도피성이 나오거든요. 6개의 도피성을 줘요. 7은 완전수잖아요. 이 도피성이 6개, 완전하지는 않다 그 말이죠. 완전한 도피성은 안전한 피난처는 안전한 안전지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우리 안전지대입니다. 주님께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완전한 도피성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벳셀, 길르앗인데 오자가 났네요. 길르앗, 라몬, 골란인데요. 이 게데스란 뜻은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의가 되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세겜이란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힘이 되신다. 헤브론이란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 그 다음에 벳셀이란 뜻은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요새가 되신다. 길르앗 라못은 그리스도로 인해 높임을 받게 된다. 골란이란 뜻은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기쁨이 되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기쁨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천국 시민 삼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1장 말씀 보면 내인 성읍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성을 내어주고
48개의 성읍을 얻게 돼요. 그래서 전국에 분산되어서 네 지파가 거하게 됩니다. 22장 말씀 보면 동서하예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모세에게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를 기업으로 주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정복전이 끝나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다가 요단 강가에다가 단을 세워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서로 이제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전쟁 위기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실로에 제단을 쌓아서 중앙선소 그곳에서만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근데 그것 외에 요단강가에 단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인데 이스라엘이 분열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뭐 조사단을 파견하고 비나스를 통해서 해보니까 오해가 이제 불치게 되고 다시 하합하게 된 말씀이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야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3장 말씀 보면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지도자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유언하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고 24장 말씀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오늘 섬기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그곳에서 율법의 중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세겜 땅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110세에 죽고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묻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물어달라 했는데 세겜의 무덤으로 인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요약해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3장 7절로 8절 생각나십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가리라 인도하기까지가 신명기고 데려가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제비 뽑아 취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기억나십니까?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 동안 지키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승리하고 그 땅을 취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쳤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되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1장부터 24장 1장 말씀 함께하리라 들어가리라 함께하리라 들어가리라 2장 말씀 정탐나합 보고 3장 말씀 요단강 건넘 4장 말씀 12돌 길갈 5장 말씀 할례 6월절 군대장관 6장 말씀 여리고 함락 납집 구원 7장 말씀 아이성 실패 아간 처형 8장 말씀 아이성 승리 축복 저주 9장 말씀 기브온 언약 10장 말씀 기브온 승리 남쪽 정복 11장 말씀 북쪽 정복 12장 말씀 정복 내용 13장 말씀 미정복 지역 여단 동쪽 분배
14장 말씀 여단 서쪽 분배 갈렙산지 여단 서쪽 분배 갈렙산지 15장 말씀 유다 지파 분배 유다 지파 분배 16장 말씀 에브라임 지파 분배 에브라임 지파 분배 17장 말씀 므낫세 지파 분배 므낫세 지파 분배 18장 말씀 베냐민 지파 분배 베냐민 지파 분배 19장 말씀 그의 지파 분배 그의 지파 분배 20장 말씀 도피성 도피성 21장 말씀 내인성읍 내인성읍 22장 말씀 동서화예 동서화예 23장 말씀 고별설교 고별설교 24장 말씀 해고결단 언약죽음 해고결단 언약죽음